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랴에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도자의 눈입니다. 개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평생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는 한 세 가지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지난번 종강 때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종강 때는 우리 규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자도 얘기했죠. 제자도가 뭐다?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체성.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르죠.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다릅니다.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데 누구나 다 자기 잘 모르지만 자기를 너무 모르면 모든 것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게 되지면 자꾸 이렇게 실패가 일어나죠. 타인에 대해서입니다. 반드시 실패 성공 하나님의 스케줄이 사람 통해서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 장소는 어디든지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는 규모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조금만 앞서가는 규모를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가는 제자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메시지 강단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자 사역입니다. 그걸 우리 지난 종강 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평생 가야 되는데 전도자는 어떤 눈을 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전도자는 메시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기도 중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 많이 안 해도 메시지 보는 눈만 바로 열리면 응답받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 사람에게 주었고 또 성령께서 그걸 편집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입니다. 뭐 창세기 1장에 창조 나왔다고 2장에 또 나옵니까? 그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순서대로 했다 2장에 또 사람 따로 했습니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시킨 겁니다. 어떤 건 왜 연도수가 그렇냐? 그것은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게 성경의 핵입니다. 어떻게 내가 전달을 받고 제대로 전달하느냐. 육신적인 것은 세상에서 다 배우지만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딴 얘기 없습니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대마다 내용은 같은데 시대마다 방향이 달라요. 요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으실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시대마다 자꾸 이거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시키고 약해지고 회복시키고 그겁니다. 그 시대 눈을 퍼뜩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 응답 받는 목회자 선교사 되려면 시대마다 요거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없어졌다가 그거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그걸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조금 달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또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일꾼을 직접 키웠고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충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가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교회가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메시지 흐름을 가치관 왜 가는 걸 알게 되고 이래야만 기도 응답 받아요. 김중곤 박사를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간절하게 우리 보고 식사하면서 해요. 지금 학교는 전부 전교조로 다 넘어가고 저 노동 현장은 전부 노조운동한테 다 넘어가고 지금 많은 정치권은 좌파로 거의 다 넘어가 버리고 한국은 위기가 지금 왔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이미 전도를 상실해 버렸대.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전도가 뭔가를 모르고 못하게 되는 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왜 다락방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하셨겠냐.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만 해라. 그분 부탁이요. 본격적으로 딴 거 하지 마라. 거기에는 이제 뭐 간절한 무슨 많은 얘기가 들어서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전도만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왜 다락방은 뭉쳐 다니냐? 시대마다 그랬어요, 전도자들. 그게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단체가 가는데 하나요. 만약에 여기에 이 목사님들이 없으면요. 저는 굉장히 전도 운동하는데 지장을 받아요. 제 자신이 벌써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가 지금 복음 운동을 안 하면 지금 우리 단체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전도하는 단체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부흥이 될 것 같으면 안 되집니다. 그래서 내가 막 관심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신문들 이렇게 뭐 광고 나오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총동원주의를 몇 년에 뿌리면요. 교회 망칩니다. 교회는 시장터 됩니다. 제자를 키워서 전도를 복음을 이해시켜야지 자꾸만 끌어모으려고 그 끌어모으려고 하는 간절한 중심은 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질 않아요. 교회 이상한 교회 되어버린다 나중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뭔가를 알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마구잡이 몇 명씩 데려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할 줄도 모르고 막 뜁니다 그냥. 사람 막 자꾸 오라고 온 사람 뛰면서 내가 왜 이래 뛰는지 모르겠다 하면 막 뛰다. 자기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느 서울의 큰 뭐 제일 경기도 인천인가 부흥대인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말해요. 양산 10만 개를 갖다 쌓아놓고는 소문을 들었든지 저를 보고 와서 강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총동원 앞으로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총동원 하는 교회를 보고 총동원 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속상할 겁니까? 그래서 그 말은 대충 하면서 하필이면 그 담당하는 부목사가 부산 사람이요. 내가 붙잡고 나오면 그 사람 개인 보고 이거 안 맞으면 당신만 고생하지 안 되는 거다. 하지 마라. 이런 큰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고 올바른 교회 운동하고 이래야지 뭘 자꾸 말해 저렇게 갖다 쌓아놓고 저게 양산 저거 받아 교회 올 수준 같으면 그건 그 교회 안 다녀야 된다. 안 해. 그렇지 않냐? 안 해. 그러니까. 때마침 우리 후배라 뭐 그래서 내가 막 마음껏 말해. 그러니까 거기는 어쩝니까 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대. 위에서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다 가짜들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준 게 알고
열매가 많이 나고 안 나고는 그 다음 얘기고 한 명이 나도 옳은 제자가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아요. 그게 전도자가 뜬 눈이지. 이래가지고는 막 오만 거 다 나와요. 막 요새는 막 진돗개 전도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봤더만 물면 안 오는다는 건데 개 중에 진돗개 물면 안 놓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안 그렇습니다. 놓으려면 빨리 놓고 물르면 물어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오늘 내가 만난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빌립을 쓰신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이거는 뭐 부흥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뭐 감격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빨리 여러분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겠지만은 듣기 싫어도 여러분 건강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얘기하면 싫어요. 그래도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한국교회 큰일 납니다. 지금 위기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시간표 되지면은 어떤 뭐 단체에서 우리하고 같이 연합 집회하자. 연합 집회보다는 목사님들 모아달라. 목사님들 모아두면 내 전도 얘기하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가능해. 딴 거 뭐 별로 뭐 할 이유 없다 해서. 지금 집회가 모자라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남의 집 불나면 그 여러분 집까지 붙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먼 한참 이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나에게 주신 메시지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거. 많이 일할 때도 있지만 많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이때 우리 단체는 전도단체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게 올해의 메시지입니다. 올해의 메시지는 뭡니까? 삶개혁과 삶정복입니다. 그게 올해의 메시지죠. 이걸 전체를 놓고 이제 메시지를 따라 지금 신학원, 선교사원의 강의를 쭉 듣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받아요. 삶개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잖아요. 옳은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혁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됩니다. 될 듯 안 돼요. 어제 축구 안 봤습니까? 어제 그 신문이나 오늘 보니까 막 축구 막 너무 졸전을 했다는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예멘이요 작전을 잘 쓴 거요. 집중도 다 들어와 막아가 안 나. 무조건 차도 발에 걸리는 겁니다. 누가 차도 발에 걸려 다 와 있으니까 그게 예멘의 작전이요. 그러다 빨리 나오면 뛰어나서 이제 빨리 하나 넣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한국이 강팀인 줄 알고 10명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냥 다 올라가서 막아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어느 다리 걸리도 나가겠지. 계속 걸리야 나갑니까? 그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주영이가 아주 막 순발력이 그걸 빼내가지고 줬잖아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몸만 안 부딪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도 소위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머리에서 뻔한 건데요. 개혁 중에 개혁이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가지던 생각, 직장에서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고급 엘리트면 누굽니까? 의사, 판사, 뭐 이런 변호사, 검사 뭐 이런 다 엘리트겠죠? 여러분 그거 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그것 가지고 이거 하려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업하기 위해서 막 벨부둥을 쳤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세상에 대해도 말고 하는 일이지 그건 안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근본 인생 종교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실수가 딴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무슨 문제가 왔을 때나 이렇게 표 안 납니까? 자기 옛날에 가있던 생각 그대로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진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에 큰 역사가 나게 돼 있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황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이분이 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국회의원 했잖아요. 너무 훌륭하고 이 사람이 그 국회의장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 했잖아요. 목회는 안 돼. 그거 자기 생각이지. 목회는 안 돼가지고 미국 가는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때 대단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인류 인물인데 말이에요. 이분이 이 목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미국 가지고 뭐 하는데 한국에서 목회 안 돼요. 서울대학에서 했던 것과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생각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 할 때 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니까 애라 막 미국 가버려. 미국 가서도 뭐 해보니까 안 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바꾸면 되면 우리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는 소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정보가 뭡니까? 여기에 응답받은 것을 조금만 실천하면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탁 손님 왔을 때나 뭐 특별한 일 때도요. 이 분위기 탁 만들었어요. 메시지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했던 거, 우리 핵심 나왔던 거, 뭐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 돼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안 놓치고 붙잡고 있으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뭡니까? 안 놓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계속 전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표시도 안 나요, 사람은. 병신도인데 계속 열매 맺어요. 그리고 엘리트들을 많이 살려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일찍 나서 교회가 멀면 새벽기도로 못 갈 경우는 메시지부터 듣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메시지라도 그 새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는 뭘 놓치냐면 이걸 거의 놓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다 안 들어도 이걸 놓고 정식기도로 막 기도하시면요 역사가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떼야 돼요. 현장에 가시면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부터요. 아무리 시간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4개의 눈이 열립니다. 웬고하니까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막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삶 주위에 열심히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 이 일이 한 3건만 생기버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3사람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삶은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노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거는 가시밭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옥토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 부리면 30배, 60배, 100배, 말이 30배, 100배, 실제로 몇만 배로 열매를 나는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인간적 차원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가시밭에 뿌려놓고는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가시밭에. 그럼 가시밭에 뿌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돌밭에다가 뿌려놓고는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옥토만 찾기만 하면은 열매를 납니다. 여기에 인생 모든 여러분의 준비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전도된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한 3분의 1 앉아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축복 놓치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어장을 보란 말은 황금어장을 봐버리면요 금방 찾아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수고 안 하고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황금어장이 있다니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올해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도 이 눈만 열려버렸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역사에 나오는데. 그런데 없느냐? 있다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타게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을 여러분 봐버리면 사업도 되고 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축복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업을 오늘 밤에 축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아니면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만약에 여기 반대되는 걸 보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에 축복을 하신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요걸 봐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사무국에 간사보는 간사들이 한 100명 되는가 봐요. 전체. 수련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간사들 생각은 우리는 현장도 못 가고 앉아서 막 심부름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간사들이 훈련받으러 온 사람만 잘 챙겨도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전혀 안 가도 안전뱅이라도 돼요. 앉아있어도 밭이 다 있어요. 이 눈이 탁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봐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바울이 한 7군데 좀 갔잖아요. 3차 여행을 해도 한 7군데 갔어요. 뒤집은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뭘 생각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이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언제든지 전체를 보고 황금어장을 찾아내라. 이거는 사람을 봐도요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죠. 사업을 봐도 전체를 보고 오늘을 봐야 돼요. 여기에 성공 열쇠라니까요. 우리가 싸움을 해도 전체를 보고 오늘 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어요. 이 눈을 여러분이 뜹니다.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야. 막강한 부대에 파송받은 고넬료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문서 특보를 담당하는 집안이 복음을 받아보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나기수. 당대의 최고로 사업에 영향 가진 사람이 완전 복음을 받아버렸습니다. 가이오입니다. 심지어 각하 소리 드는군요. 총독입니다. 총독 수준 되는 사람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버렸어요. 데오빌로입니다. 바울이 전도 처음 나갔는데 그 섬의 총독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앞에. 요렇게 제자가 쫙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런 400 뭐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받아야 돼요. 요 눈 열리는 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답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 교인들 몇 명 오가 싸우는 그거는 그거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좀 제자들이 있으면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이렇게 강호인 목사 교회나 여러 분께 좀 보내줄 수도 있고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황금 버튼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벌 데가 많아서 막 다니잖아요. 거지들은 돈 벌 데 없어 동정과 싸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있는데 황금밭이 얼마든지 있다. 올해는 황금밭, 황금 의장 보는 눈을 떼야 된다. 올해는 제자 보는 눈을 떼야 된다. 요걸 보고 사각지대를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각지대는 없어요. 제자가 없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각지대라는 건 있지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그 속에 제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눈을 떼야 된다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눈을 떼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갈등 날 거 없어요. 서러운 인생들 있잖아요. 그거 자꾸 막 괜히 그냥 도와주면 돼요. 서러운 인생들은 도와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딱 보시고 본론에 해당되는 제자를 딱 붙인다니까요. 여기서 사업도 뭐도 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사업도 잘할 뿐만 아니라 꼭 그 도시락을 싸가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왜 도시락을 싸가냐 했더니 점심 먹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먹고 1시간 정도를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자기는 국제시장 다니면 전도를 쭉 했대요. 전도하면서 너무나 뭘 많이 깨달았대. 왜냐? 시세도 알고 방향도 알고 다 깨달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는 열매 난 사람만 자기 집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는 또 말씀 가르치고. 기가 차죠. 이 평신도가. 한 번은 중요한 사업이 생기는데 중요한 사업 하는 사람하고 계약하면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만 뭘 자꾸 미루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이상하다. 자꾸 계약을 하지 미루냐.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근데 이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예수 영접 딱 하고 자기 집에 성경 공부 모임한테 오라니까 왔더래요. 와서 고백하더랍니다. 자꾸 미룬 이유 이게 전부 사기라. 사기인데 위에서 시키는 건데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법 개통에서 자기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제일 높은 분이 숨은 갈등이 있는데 테이프를 한 개 주는데요. 이분이 테이프도 감동받았어요.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그 사람이 성진 걱정 이런 거 할 이유 없어요. 아니,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사람 보면 막 좋아서 죽는다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요거 보는 눈이 탁 열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 거 하니까 전도 운동은 돌아다니면서 하고 모아서도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깔려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다락방 20가지 전략 한번 쳐다보세요.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싹 다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스무 가지 전략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 20가지 전략을 전부 응답의 방법으로 만들어라. 20가지 전략을 사업의 역사하는 척복으로 만들고 20가지 전략을 여러분 인생의 응답으로 만들어라. 요 눈이 탁 떠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절대로 현장을 교회화하지 않고는 전도운동 지속 안 됩니다. 하다가 말게 돼요. 다락방이 뭐냐? 현장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팀사역, 전문사역, 전문교회가 뭐냐? 현장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지교회가 뭐냐? 현장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지교회당이 뭐냐? 좀 커지니까 건물을 지어 교회화하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뭐냐? 그 지역이 워낙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요 눈을 딱 떼야 돼. 평신도라고 떠야 돼. 요게 사업에도 똑같이 연관돼요. 자, 전도자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냐, 이 눈을 떼야 돼요. 최고 중요한 중직자가 되려면, 응답받는 중직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보세요. 간단한 답 나왔죠? 성경 보라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현장 살리는 지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한 중직자. 지교회를 억지로 만들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포함돼서 전도제자도 포함되고 현장 응답도 포함되고 다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한국 세계교회가 놓쳤던 거 다 회복된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중직자들은 고생만 했어요. 맨날 교회 와서 돈 걱정만 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늘 했어요.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중직자는 교회 와서 맨날 교회 안에 내부 관리에 시험 들고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늘 목사님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목사님 어려운 문제 뒤치라게 하는데 인생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 사람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 다 보냈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죠. 초대교회 중직자 보세요. 현장을 딱 봐버려요. 그걸 어떻게 봤냐?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이걸 봐야 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중직자는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중직자 개혁을 하자는 말은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현장 갈자. 장로님들이 수도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깔려가지고 말씀운동이 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게 알아들었겠지만은 여러분 이 생각, 여러분 가슴에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못 받았는데 깨달으면 당연히 응답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신학원 성경 공부하시는 중에 언약으로 탁 붙잡고요. 이제 눈을 떼야 돼요. 이 중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말고 20가지 전략 중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양육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본부에서 일어나는 훈련들, 교회 안에서 현장으로 가는 이런 일들을 잘하면 이게 재훈련이 돼야 돼요. 본부에서 응답받고 한 걸 교회에서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서 16장 이 헌신자, 성경적인 헌신자, 복음 가진 헌신자, 목회자 가슴에 최고로 남아있는 헌신자. 그래 되면 돼요. 여러분요, 이 눈이 탁 트여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보는 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면 굉장해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부교육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이 눈이 열렸다. 분명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이 이 눈이 열렸다. 분명히요. 뭘 해야 될까 막 현장 지금 황금무장 가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눈을 퍼뜩 떠버려야 돼요. 아, 황금무장이 많이 있구나. 안 되는 사각지대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제자가 숨겨져 있구나.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 운동을 제대로 응답받고 지속할 수 있겠냐?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직자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려면 평신도는 전 곳곳에서 언약 중 하나만 붙잡고요. 여러분 역사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온다. 이 전도자는 이 눈을 탁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가문 다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빨리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릇을 준비하고요. 우리 렘넌트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무너집니다. 그럼 요걸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그릇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삶은 아주 사실을 가지고, 강풍치면 안 돼요. 딱 사실 가지고. 사람들 허풍치잖아요. 허풍치면 안 돼. 사실 가지고 딱 시작해. 그래야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허풍치도 되지만 자신에게 치면 안 돼요. 자신에게 치면 당한다니까. 마피아 운영학 제1. 남을 속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래. 마피아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피아들이 이렇게 똑똑할까 말이에요. 마피아가 지금 제일 큰 조직이잖아요. 이유가 해서 마피아 운영하기 책이 있다고 한번 또 봐줘. 1장. 남은 속이도 자신 속이지 마라. 그게 제 1장이에요. 맞다 싶어요. 돈이 없다. 없는 데서 시작하면 돼요. 없으면서 있는 것이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오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말이지, 이게 막 300% 확실하다 하지 않는 이상은 돈 빌리 시작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지, 문제가 올 것인데 말이에요. 안 되면 말이죠. 노가다로 시작해도 돼요. 거기서 역사를 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막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육신도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소홀히 하면 그거 걸리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배가 아팠으면 좀 위가 안 좋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음식 먹는 거라든지 이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먹어버리면 문제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이 딱 있어요. 이걸 조심하면요, 이게 축복의 그릇을 엄청난 발판이 돼버려요. 이게 나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눈은 최고를 향하여. 왜냐?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낮은 데서. 우리의 삶은 딱 사실대로. 여러분 성공합니다. 캠프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아주 낮은 마음으로 사실대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 얻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신문을 하나 읽어도 사실대로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배울 거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요. 조금만 앞으로 여러분 캠프 안 나갑니까? 아주 사실대로 낮은 마음에서요. 눈은 아주 높은 데다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 보는 의식이 해줘요.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내가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딱 삼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메시지도 나오고 사람도 이해되고 어려운 사람도 이해되고 이게 좋더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발판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53세 돌아가셨어요. 뭐 나폴레옹도 53세 죽었습니다만은. 근데 왜냐? 53세 돌아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 앞에 늘 아팠어요. 하나 아프고 내가 보면 걱정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뭐 결국 돌아가시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안 하느냐? 정기적 운동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갑자기 하는 건 하는데, 갑자기 등산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하는데, 정기적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금 오늘부터 하시라니까요. 정기적 건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오래 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있게 건강하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하긴 아픈 것도 은혜지만은 안 아픈 것도 괜찮거든요. 하긴 믿음 없는 사람 늘 아파야 돼. 그래요. 그것도 괜찮고.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게 공통점이 뭐냐? 안 해. 정기적 운동을 안 해. 저는 이걸 우리 아버지 보면서요. 보통 사람을 보니까 거의 안 하더라. 그래가 딱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해놓으니까 지금은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밤에도 집회 늦게 마치고 운동하러 나갑니다. 하면 그래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 어른들 다 우리 팀들 모시고 금요일마다 검도 안 합니까? 이분들 보면 하기 싫어 죽어요. 보면 내가. 그랬다 내가 모시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은 운동을 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잘 보고 발판 삼아서 뒤집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그걸 가지고 큰 축복의 발판을 했어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갔더니 도서관이 크게 있더라. 그 도서관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뭔 설명을 하냐. 이 도서관은 누가 지었다. 지으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다. 하버드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수영할 줄 모르면 졸업시키지 말아달라. 그 말 하면서 지었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요. 자기 돈을, 전 재산을 다 투자했대. 왜냐? 아들 하나 있는 게 수영하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모 보세요. 대단하죠? 아들 하나 있는 자기 기중한 아들 아니에요. 이게 수영하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해물 제대로 못 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같으면 막 낙심하고 말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하버드 갖다 바치. 도서관을 짓고 약속하라 돼.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을 제대로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행이 와도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왜 보통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쭉 체질, 율법체질 되어 왔잖아요. 그것도 안 바꾸면 여러분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딱 바꾸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 가운데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교인들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교인이지. 왔다 갔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많아요. 뭐 큰 사역을 하기 전에 그것만 도와줘도 됩니다. 이러면 이게 큰 사역으로 바뀌어요. 지금부터 사역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 가보면 종교인이 많아. 비판하지 말고 아직 못 깨달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살살 도와줘요. 도와주기도 전에 아직 못 깨달았네 이래 부르면요. 기분 나빠 마문 닫아버려요. 합숙 받았어요? 물어보고. 아직 못 깨달았구나 하면서. 이래 뿌리면 마음은 닫아버린다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설명하면요. 이런 사람이, 그랬구나.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통해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밥 먹다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지고, 이 낙심,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얘기하다가, 그렇구나. 이래 보면요. 그게 굉장한 중요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요, 이제 복음 받은 성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시지 받는 법 이런 걸 간증을 사슬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상합니다. 별스럽게 말씀을 자꾸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만 이 충성된 자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사명자도 있어요. 대단한 사명자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요 봉사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눈만 떠도 교회에서 눈 잘 뜬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람 볼 때요.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성공다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실패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분간을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전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의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를 도우고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모든 응답의 결론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선교사님을 도우는데 정말 전도자 있습니다. 정말 전도자에서 그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도 정말로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여러분 생을 올인하면 여러분은 살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건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메시지 보는 눈, 전도자는 전도하는 눈, 전도자는 사람 보는 눈. 그렇게 열려져요. 이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 믿음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그마한 일 타고 내가 얼마만큼 불신앙을 뽑아서 내버리느냐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왜냐, 이제부터는 내 속에 착 오는 불신앙, 누가 갖다 주는 불신앙 많습니다. 누가 전달해 주는 불신앙, 일어나는 불신앙, 요걸 얼마만큼 잘 조절하고 뽑아내버리느냐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나 봐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아무래도 이 집을, 본토집을 떠나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카 도와주는 척하고 그걸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별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본 주시려고 하는 데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일이 안 풀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죠. 그걸 내버려야 돼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남 보기는 좋지. 저 사람 말이야. 조카 데리고 다니고 조카도 사랑하고 참 좋은 분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왜 조카를 물고 늘어졌는가 하니까 자식이 없고 하니까 요 자식 대신 요 써먹으려고 지금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머리 잘 쓴 거지. 잘 쓴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본 주실 축복 그게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살리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아유 거기에 대해서 이래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알아요. 요 불신앙이 딱 들이대요. 생활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순종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딱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조카 보고 니 가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섭섭할까 싶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드디어 불신을 뽑아내면 좋다. 내 하나님 앞에서 약속 잡아. 이래 된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이 발란다를 네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는 뭐냐? 네 아들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근본적 언약의 불신앙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왜냐? 자기 부인은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시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아브라함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불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문제가 왔다. 완전 믿음을 하세요. 문제 왔다. 좋다. 그래 하겠다 하면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다. 죽어버리면 돼요. 가장 확실합니다. 좋다. 죽으면 죽는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늘 고민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 암 안 가르쳐주나요? 가르쳐주면 금방 퍼져버린다니까. 안 가르쳐주는 게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가족들이. 가르쳐주면 금방 퍼진다니까. 걱정돼가지고. 우리는 이게 완전 믿음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완전 믿음을.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문제되잖아요.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개척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만 내 속에 내 주위에 갖다주는 맞고 옳은 불신앙 많습니다. 자꾸 나를 감싸드는 불신앙. 요거 내버리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거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불신앙 많이 들어오는지. 심지어 무슨 불신앙까지 들어오냐. 내가 이 거울만 부흥시켰다. 이런 불신앙,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뭐 하나님 하실 거지. 뭘 그래, 그걸 동기를 그러다가 터진 거요. 사실 내 회개했거든요. 부산에 13군데 전도운동을 한금어장을 찾아하겠다 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70%는 30%는 뭐냐? 사명이요. 30%? 30%는 뭔가 아니고 그래 여기 보험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20%는 교만이요. 뭐냐? 너희들은 못하지? 내가 할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50%는 동기요. 빨리 부흥시켜야 돼. 부산에서 한판 해야 되겠네 말이지. 요렇게 하나님은 아시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요 미치게 만들어가 다덧대 들은 거 있죠. 그래 내가 빨리 눈치채지. 그래 하나님 손이다 이거. 그래 일단 13군데 한금어장 성경 폐쇄. 조용히 전도하자 하면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딱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불신앙 하나씩 내버리기 시작한 거다. 도움 받나 끊어. 다시 다 끊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하나하나 막 불신앙부터 내버리세요. 선교사 도와주고 지금부터 교회 노예 상납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고 너 내라. 뭐 때문에 우리가 도움 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시키면 답답해 안 되겠고 온 동네 땅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몇백 평 이런 건 내 눈에 안 보이고 왜냐 그거 해가지고는 전도훈련 못하니까 이건 내가 오기가 아니고 가대망상이 아니란 말이야. 전도훈련 시킨 걸 내가 십몇 년 해왔기 때문에 몇백 평은 안 돼요. 그래서 몇천 평을 아예 사야 다닌 거예요. 돈이 있냐? 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땅 지금 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예산 보니까 마이너스 300만 원인가 돼. 차도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이 좀 모자라야 되나요?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회개보고 그랬어요. 항상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는 거다. 늘 모자라면서 일하고 남고 늘 하고 이라는 것이다. 근데 남아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절대 안 쓰고 아마 남지. 죽어버리면 바로 남아버리고 그냥. 움직이면 돈 든다니까 그걸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걸 자꾸 빌리서 은행 왜 있냐? 빌리 쓰라고 있는 거다. 그래 또 갚아주고 또 빌 갚아주고. 내가 주리아 시즈 얘기했다. 시즈 봐라. 제일 돈 많이 빌리가 쓰다가 갑자기 죽으면 못 갚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 이자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다.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교회 살아나 보세요. 다 갚을 수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락방 운영이 하면서요. 가끔 내는데 불신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RUTC 적어놓고 회개했다니까요. 나는 RUTC 질 때 마음 한구석에 뭔 생각이 들었냐. 한국 교회에다가 뭔가를 남기고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도 불신앙이요. 뭐를 내가 보여줍니까?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진짜로 렘넌트에게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세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우린 자꾸 불신앙 온다니까. 믿음을 나가면 되는데 자꾸 생겨 이상하게 나는 이게 생기죠. 이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 근데 그걸 자꾸 뽑아내버린다니까. 늘 기도가. 그리고 이번에도요. 영어 성경하기 시작하면서 또 불신앙 들어와가지고 저거 좀 하면 괜찮을 거다. 내 생각에. 저거 하면 말이야. 지금 아이들 엘리트 키우고 말이야. 우리 다락방에 말이야. 영어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럼 얼마나 올 것인데 말이야. 저기 주라면 우리가 성교비도 좀 많이 모이고 말이야. 그럼 얼마나 활동이 있으면 좋네. 이런 생각이 돼. 이것도 불신앙이래. 그러니까 또 회개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담당자 부르면서 야 작게 시작하고 제대로 해라. 남는 거는 무조건 돌려주라. 장학금으로 주고 실비만 받아라. 아이들 영어 제대로 가르치는데 1,00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보통 아이들 제대로 된 영어 가르치는 사람 오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딱 실비만 받고 그것도 남으면 돌려주는 거다. 어제 내가 실 직원도 불러 그랬어요. 앞으로 남으면 남는 거를 알뜰해서 남는 거는 목회사한테 돌려줘라.
목회자한테 딸 데리고 올 거 아니야. 돌려주고. 그 이상에 우리는 돈 벌 필요가 없다. 이 사역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한 말이요. 자꾸 불신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와요 진짜. 내가 여러분 한 시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 앞장서 있는 전도자인데 자꾸 그런 이상한 동기 가지고 불신한 거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안 돼요. 딱 하나님 앞에 완전 믿음을. 여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잡고 완전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오직 우리는 세계 복음하니까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이렇게 탁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다는 것은 완전 언약을 딱 합쳤어요. 완전 언약.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지금 결론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결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신 거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되어질 이 일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전을 다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나이 든 사람들도 새로 시작하세요. 인생을요. 아이고 우리 나이 든데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얼마든지 밭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요 다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고요. 이 하나씩 바꾸고 이제 세계 복음화 진짜 할 수 있는 그렇게. 왜냐 완전 언약을 다 붙잡고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결론 결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 보고 쉽게 말하면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 남편이 이야 바뀌었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보고 남편 보고 저 사람 바뀌었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는 사람 이러면 보고 야 저 사람 바뀌었네. 바뀌었네 말이 맛이 간네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있잖아요. 저 사람 맛이 갔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맛이 갔구나. 이러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마누라가 맛이 갔구나. 그러면 아무리 사랑이 안 된다니. 그거 말고 바뀌었네. 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집에 가서도요. 좀 집도 좀 이렇게 좀 잘 정리도 해놓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요. 하여튼 보도 바뀌어야 돼. 너무 바뀌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돼 하나씩 좀.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개같이 있더라 안 합니까? 개가 너를 보는 게 딴 사람 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찡거리 다니던지요. 인상 쭈그리 다니다가 인상 화가 패고 들어오니까 개가 보고 딴 사람 한 줄 알고 얘들아 아주 개같이 기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개가 늘 보고 늘 짖었어. 왜냐면 내가 자꾸 때리니까 그죠? 세계 복음화의 큰 축복을 여러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정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